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열려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단어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더 추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통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원하는 대로 막힘이 없이 장애물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이런 일이 잘 되어가는 것들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매일의 삶에 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늘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이름 한마디 한마디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주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는요, 혈관질환이에요. 혈관질환. 이 혈관질환이 뭐냐면 우리 혈관 안에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이 막힘없이 흘러야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힘없이 가야 돼요. 근데 이 피가요, 만약에 이 뇌 속에서 막히면 그럼 무슨 병이죠?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뇌졸중. 만약에 이 팔이나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혈관이 막히면 그런 거는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뭔가 막힌다는 것은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호수도 마찬가지죠. 호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막힌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막혀 있다. 이 교회는 은혜가 막혀 있어.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막혀 있는 교회다. 이거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또 소통이 막혀 있다. 목사님 따로, 성도님 따로, 다 따로 국밥이다. 이것도 문제가 큰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여러분, 집에 가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다 소통이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신자가 오늘 우리 김인태 우리 어르신처럼 오셨는데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차별해요. 막 차가워. 네 편 내 편 막 가르고. 그래요,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어때요? 그런 교회 있고 싶으시겠어요? 다음부터 안 와. 이럴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과거 남북 전쟁 때,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병사가요, 흑인 병사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무덤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주일이니까 이 흑인 병사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막 찾아봤더니 저 앞에 교회가 하나 보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문을 딱 열라고 하니까 안에서 백인 한 명이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잠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흑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의 교회라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무덤가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는 백인들만의 교회라나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차별이 있는 교회, 소통이 되지 않는 교회, 막힌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도 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주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잘 소통이 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서로 막혀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따로국밥 이런 교회들은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그 도시 이름으로는 알라세히르라고 불리고요. 자, 이 도시는요, 나름대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도시는, 이 도시는 농업을 주로 많이 했고, 그리고 옷감을 짜는 직조업, 그리고 옷감에 그 물을 들이는 염색,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물을 축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소득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도의 원산지였어요. 그 포도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포도 다음에 포도주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필라델피아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술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술의 신, 식물의 신을 섬겼어요. 혹시 디오니소스 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술집에 어느 집에 가봐도 디오니소스 이런 데가 있어요. 술집 이름도. 왜 그 이름을 쓰냐면 술의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 외에도 이 헬라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요, 리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이 심해요. 파르테논 신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리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신들을 정말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이런 도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때요?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이에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욕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러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도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환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환경이라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든가 이단에 빠지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한번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는 배신하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주님 입장에서 야, 너는 다른 교회들은 막 이단도 섬기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이 칭찬이고 이런 격려고 위로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네.
능력이 작은데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능력이 적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은사가 적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 수가 적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 수가 많지 않은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 사자는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이거는요, 아직 어린아이들,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힘들까봐 엄마 일 나갔을 때 집안 적도 다 해놓고 밥도 다 지어놓고, 우리 옛날에 우리 집사님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머니 바쁘게 나가서 일하시면은 집에서 뭐예요? 어린아이들 전부 일해야 돼요, 그죠? 일하고 빨래도 하고, 그죠? 밥도 전해야 되고, 어머니 듣기 오시면 또 밥도 드려야 되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야, 너는 이렇게 어린데도 그런 일 다 하냐? 그러면서 동네 어른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다 우린 그렇게 컸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칭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정말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니?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가 강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면 너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환경도 예수님 믿기에 우리가 100%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잘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시죠. 당연히 칭찬하셔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칭찬받는 인생들 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김인태 어르신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싶으세요? 책만 받고 싶으세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어요. 책만 받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는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래요. 저 앞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앞에 여기 나오죠?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어요. 열린 문.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막힌 것보다는 열린 게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막 오고 싶은데 교회 문이 꽉 잠겼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보여. 차가워 보여. 그런데 교회는 작은데 교회 문은 늘 열려 있고, 교회 딱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또 따뜻하고, 또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 집사님이 커피 뭐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으죠. 우리 전국희 성도님이 지난주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따뜻한 거, 열린 문. 우리 모두가 해서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요,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열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그게 열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과 천국을 향한 문이 열려진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근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열린 문은 어떤 열린 문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너희가 구원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주님 앞에 믿음 지키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믿음 지켰더니 주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주님이 이와 같이 구원과 천국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한 열린 교회의 비전이 있다면 뭘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요,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굴 향해? 예수를 향해.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9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았대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근데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보이지만 나 유대인이야 그러지만은 주의 사자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는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가 갈등이 심했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유대계 입장에서 보면 이단들과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라는 이단의 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들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적으로는 막혀 있었어요. 왜? 핍박과 온갖 고난 앞에서 그들 세상으로부터는 막혀 있었지만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느냐? 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는 늘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세상으로는 핍박이 다가왔지만 그 마음을 어디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열려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뭐 하면서 뭐 모세와 다윗과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조롱도 받았고 채찍질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인내심입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최유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집사님 지난주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 하시는지. 물론 사람들은 위암초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그냥 감기같이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사님 너무너무 불안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병 자체는 초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암이라는 그 병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압감은 너무나 큰 거예요. 만약에 저라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를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야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올해 다니엘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나왔던 강사분이 누구냐면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야, 너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좀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가난한데요, 돈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해?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쪽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갔더니 노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할까요? 너 밥 퍼줘라.
저 청량리역 쪽에는 바퍼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밥을 퍼줘라. 그래서 돈도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밥을 퍼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 씻지 못해서 힘들단다. 목욕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줘라.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해서 목욕할 것을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노숙자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밥도 주시고 목욕도 시켜줬는데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할 곳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또 어디서 그 공간을 얻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더니 오늘 기도하면서 사모님 그 내신 그 책을 보게 되고 간증을 듣게 됐고 또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2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더라. 네가 힐링센터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저 청평에다가 힐링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세상에 없는 그런 물을 또 주시더래요. 근데 그 물을 통해서 여러 환자들도 치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대요. 거기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을 암 환자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다 치유돼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호스피스라는 말을 빼버렸대요. 거기서 마지막을 맞게 하기 위해서 오시게 했는데 치유가 돼서 나가시니까 호스피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했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 사모님의 필요한 돈을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아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불가하죠. 이 사모님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닫혀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종옥 사모님이 가능했다면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가능했다면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됐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다면 두 번째는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시면서 너를 지켜서 뭐를 면하게 하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시험의 때. 이것은 뭐 수학, 영어 시험 보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성도들을 시험할 때예요. 온갖 핍박과 쉽게 말하면 마지막 환난의 때죠.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환난이 임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 시험의 때. 온 세상의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할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 콩 볶아 보셨죠? 콩을 막 볶으면 탁탁탁탁 터지잖아요. 근데 안 터지는 거는 어때요? 아직 안 익은 거예요. 탁탁탁 켜야 이게 익은 거잖아요. 그 시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자꾸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불 같은 환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걸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하고, 믿음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명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상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란에서 보호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딱 보존해 주시는 이런 은혜,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딱 보존해 주시는 이런 은혜. 여러분, 주님의 환란, 나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딱 보존해 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럼 나은 사람만 환난받지 않고 나은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나? 그렇게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환난이 닥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주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시키신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 보니까 야, 너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네 믿음 잘 지켜서 너만 구원받아, 이런 말씀하면 좋은데 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전도하래요. 이거 선교 사명 아닙니까? 선교하랍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나 혼자만 잘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굳이 나가서 선교를 하래요.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또 한편은 저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지금 술 먹고 앞에서 주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돼요.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 향해서도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굴 향해서든지 말이죠.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 국민이 여기는 마음, 이런 형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달 그래도 여러분 2만 원씩 이렇게 5천 원, 2만 원씩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하잖아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에 선교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며 선교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성도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는 거예요. 선교,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럼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저 교회 안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 열심히 불리고 다녔습니다. 이랬던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 제 힘으로 된 겁니까?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제가 교회 나가게 됐으니까 오늘의 이 모습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닫혀진 사람들이고 세상을 향해서 닫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흑인을 예배당에 드리지 않았었던 백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배로 여행했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가판 위에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면서
그 갑판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키플링이라는 시인이 윌리엄 부스가 탬버린을 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갑판 위로 나오는 걸 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천박한 악기로 소리를 내면서 걸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키플링 선생님, 나는 만일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은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사람에게 열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매일 전도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매일 요 앞에서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 얼마나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목사 혼자 저렇게 전도하나 이렇게 불쌍한 것처럼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전도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거는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저희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도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막 지나가시다 전도지 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도하시는데 전 도저히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그러시면서 따뜻한 커피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드시면서 하시라. 날씨 추우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소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목사님 저는 농사 안 짓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내 손에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과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이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찬송가를 못 바꿨는데요. 죄송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 두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서 열려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좋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엔 참 만족함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